네, 우리가 예암 때 함께 나눌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 끝까지 우리가 다 같이 예암 때 나눌 예정이거든요. 예암 때 3번의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한 번씩. 그때 우리가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인트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면 잘 듣고 예암 때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말씀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니까 기억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작성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 말하면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 어딘지 아시죠? 유럽과 아시아가 맞닿는 그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명확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왜 고난에서 용기를 내라, 고난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라고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예암 때 나눌 거예요. 우리 예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Not like them이라고 해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제로 복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다라는 예암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암 때 나눌 것인데 오늘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학 가본 경험 있어요?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학 한 번 이상 가봤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오, 생각보다 별로 없네. 전학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오, 이렇게 많다고? 자, 그렇구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진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강제 전학은 아니고, 네. 초등학교 때 한 4번 전학을 갔고 중학교 때 한 번 전학을 갔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전학을 가게 되면은 그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모든 게 새롭잖아요. 친구도 새롭죠, 선생님도 새로운데 건물조차 새로워요. 내가 사는 동네조차 새로워. 그 모든 것이 새로울 때 느끼는 그 어색함, 낯선 경험, 그것들을 저 목사님은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 간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어색한 상황이에요. 베드로전서를 작성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모든 것이 어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색함과 고통 속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던 문화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게 있어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던 문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색함과 고난이 뒤따랐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2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에는 딱 봐도 베드로는 지금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어딘지는 몰라도 어느 지역인 건 알겠죠. 이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마지막에 나그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 나그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고장을 떠나. 나그네는 우리가 다 아는 의미죠.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가 거하는 곳을 떠나온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요, 단순히 그냥 집을 떠나 나온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나도 지금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 노래를. 곧 가게 되겠죠 친구 또. 네, 무슨 노래인지는 알고 부르는 거죠 그거. 네. 잘 가시고. 자 우리 이 나그네는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헷갈렸어 잠깐만. 말렸네. 강력한데. 자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은 아까 고난을 겪고 있다 그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라는 그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헬라어의 이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던 그 원래 언어를 말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한국 시민권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아마 여기에도 우리 최근에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외국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적응이 됐고 마치 여기가 내 고향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처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겪게 됐었던 어려움들 생각하면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시스템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늘 어색함과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외국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참 복잡한 구조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문화. 뭔지 아시죠?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는요, 구성원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곧 이 문화가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화를 누군가 모욕하잖아요. 화가 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려서 내보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아주 분노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커피에다가 얼음을 넣는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문화가 그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 친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 뭐 여러분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치해서 가니까 어렵진 않겠지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분명히 외국에 나가면은 정말 쉬운 거 뭐 음료를 하나 주문한다던가 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것처럼 외국인으로 다른 문화에 가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타지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지만 바로 그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 외국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외국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던 그 사회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다시 바라보게 되면은 어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것들이, 늘 하던 행동들이, 당연시 생각됐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뭔가 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100% 확신은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여기 설마 기독교가 아니라고 대답할 그런 배은망덕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학교에 가면은 너 예수쟁이자고 막 돌 던져요,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누가? 막 침 뱉어요, 옆에? 아이 더러운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침 뱉어요? 너 예수
믿으니까 에어컨 트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힘들게 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학업을 하는 중에, 친구 관계 중에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이켜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그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어떠한 것들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의 상황이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아까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당신들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고난을 겪는 게 당연한 거다. 그게 바로 당신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단지 베드로는 정체성 한 가지,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택하심을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는요, 선택을 받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로 에클렉토이스와 외국인을 뜻하는 파레피데모이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조금 흐린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선택받은 자, 에클렉토이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 외국인이라는 나그네라고 번역된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헬라어 성경책에는 저 두 단어가 같이 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 우리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라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소수이고 낯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게 좀 어렵고 외롭더라도, 고난을 겪어도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해줘요. 첫 번째 뭐였죠? 나그네 뭐였죠?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했어요?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 방금 본 거 크게 말해. 맞아요.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해. 택하심을 받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외국인.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 우리에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유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늘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좀 보면 좀 멋진 말 같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것은 외롭고 불편하고 때로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외국인처럼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사실에 대해서 깊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다름을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 외국인처럼 세상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린 예암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암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